디모데후서 2장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3절 4절은 좋은 군사라 말하고, 5절은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라고 말하고, 오늘은 수고하는 농부라 그리 말씀합니다.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또 성도 개인은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265페이지. 천천히 우리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말씀하죠.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고, 첫째 아담에게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으로 부르심을 입고,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던 나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소. 거기다 오늘 본문이 좀 다른 표현,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 주님 인식입니다. 9절 한번, 9절, 고전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를 하나님의 밭이라며,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곡식이 맞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들이고, 아멘. 곡식의 결국은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지만은 반드시 곡식의 목적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곡식으로 자라다가 쭉정이 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한참 여름에 베이스가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막 자라고 있거든요. 그럼 태풍 한번 와가지고요, 그냥 벼를 쓰러뜨려 버리면, 이거 빨리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 그 물에서 여물어 가던 이 곡식들이 알곡으로 여물지 못하고 그냥 죽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곡식이고 잘 자랐는데 끝까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알곡으로 남지 않냐고 쭉직으로 넘어가는 것이 곡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밭에서 자란 모든 곡식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곳간으로 거두어 가는 그런 알곡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사역자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라 말합니다.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다른 말로 사역자 중에는 씨를 뿌리거나 심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심어서 자라나는 이 곡식들이 더 잘 자라라고 물을 주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맡기신 대로 씨를 뿌리는 은사가 있고, 씨를 뿌리는 것을 맡은 자는 그 씨 뿌리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 자가 결말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오면은 주님께서 물 주는 자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서로 공을 다투지 아니하도록. 심는 자가 잘했는가? 물 주는 자가 잘했는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각각 받은 대로,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집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밭에서 각기 스스로 아름답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역사대로 아름답게 충실하게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무슨 열매? 영생 이르는 알곡입니다. 심어진 것이 밭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자랐어. 결국 주님이 모으기를 원하고 주님이 거두기 원하는 곳은 오직 하나, 영생 이르는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미래 전부가 하나님의 밭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쭉정이 되지 마시고, 이 자라는 은혜 속에서 잘 자라가서 영생 이른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다시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 이른 열매를 거두는데 거두는 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함께 그 공로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그 주의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따로 있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나왔습니다. 뿌리는 이 곡식이 자랐는데 뿌린 사람이 거두면은 참여를 못해서, 그럼 이 뿌린 자가 억울한가? 그렇지 않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을 심고 누가 거두어요?
다른 사람이,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씨를 뿌려 놓으면은,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아침 오다 보면은 지금 이 어르신이 90이 넘은 어르신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르신 참 정정하십니다. 보기 참 좋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동네 문화회관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다 하시더라고. 그런 어르신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자기 친구 가운데 목사도 있대. 자기 딸도 교회를 다닌대. 안 간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천국 있습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한동안 안 보시더라고. 어제 아침에 만났습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이분이 갔다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반갑습니다 하니까 자네 교회 가지. 예, 나도 교회 나가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물론 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숟가락 얹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 뿌린다고 거두는 것이 아니야. 뿌리만 넣고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 주님이 거둘 자를 붙여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어떻게 옳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꼭 내가 해야지. 물론 그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들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가족들의 말은요 그냥 쉽게 들어버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족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좋은 믿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믿음으로 끌어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믿는 사람을 붙여주고, 아는 친구를 붙여주고, 길 가다가도 또 믿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심었다고 내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까지 오면 좋겠지만 그리 안 해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다시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려. 이게 주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어떻게 노력지. 제자들은 심는 노력 없었습니다. 물 주는 노력 없었습니다. 김 메고 잡초 빼고 빌어주는 노력 안 했습니다. 뭐만 하는 거요? 거두면 거두는 거요. 아멘. 다른 사람이 많은 노력했으면 수고하고 열심히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빌어주고 열심히 자랑했어.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딱 풀어가지고 거두어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뭐하였고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어떻게 참여하였느니라. 각자의 상 꼭 받습니다. 우리요 정말 마지막까지 숟가락 얹을 수 있도록, 어떤 역사일지는 몰라.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해놨어.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런데 내 한마디 말로 그거 믿을 수 있어. 제가 방금 말한 그 어르신 말이요, 얼마나 친구가 목사가 친구라는데 9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자녀가 믿는다는데 근데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그 어르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숟가락 얹었다 아닙니까? 어제 딱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나도 교회 간다고. 딸 따라 교회 간다고. 어르신 정말 잘했습니다. 최고의 선택하셨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숟가락 얹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든 것은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라 하지 않습니다. 씨만 뿌리 놓으세요. 기도만 하세요. 지나가다가 교회 보면 주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원래 이 교회가 복층교회 아닙니까? 저 복층교회 저 길 건너 있지 않습니까? 하면 주님 저 복층교회 축복해 주세요. 지나는 교회마다 주님 저 교회 축복해 주세요. 정말 저 교회가 주님을 알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고 신부로 탄생하면 갈수록 주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뭐 한다고요? 숟가락 넣는 거예요. 기도에 숟가락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절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들이 열심히 노력, 그들은 너희가 숟가락 얹었어. 그들 그 도움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그 상은 그대로 준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각자의 상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여러분 가장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상 받을 일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잘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다시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많은 파당이 있었습니다. 서로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근데 결국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자 일만 하고 나머지는 아름답게 주님의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자, 그러면서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공로를 다투지 마라. 저건 내 공로다,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자라고 저건 내 공로다, 그리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딱 묶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런 사람도 거기에 공로를 하지 말라고, 공로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그러니까 각자 일만 열심히 하라. 나머지는 주님께서 보시고 자라게 하셔서 아름답게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성도가 자라고 곡식을 익어져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사역자들의 공로가 아니다. 목사의 공로가 아니다. 전도한 사람의 공로도 아니다. 물을 준 자의 공로도 아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심으로 전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디도서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348페이지 신약성경 348페이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양육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고, 말씀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양육의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양육이다.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수를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함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의 양육이고, 우리의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양육이고, 복수는 들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양육이더라.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주님, 내가 말씀 먹을 때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예배 드릴 때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은혜가 나타나 저를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자라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어른이 알아서 주님 자라게 해주시기, 물론 주님이 잘하실 겁니다. 하지만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열정은 넉넉하게 주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킬 줄 믿사오니 주여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도 식물에 그냥 비료 주고 그냥 이렇게 비 오고 물 주면 그냥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성장 촉진도도 있습니다. 빠르게 자라는 그런 것도 나왔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서 성장 촉진제 안 주겠습니까? 우리 성장 안 받으니까 수십 년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령처럼 팍 맞아버리면 이래서 누가 합니까? 주님은 자라나게 하신대. 주여, 날마다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먹을 때에, 기도할 때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날마다 나를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라야 됩니다. 정말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야 영의 사람으로, 자라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야 간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고 기도해도 자라나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왜요? 자라지 못했어. 아직도라는 이 말씀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릴 때가 지났는데 이제는 충분히 성숙해야 되는데 이제는 충분히 자라나야 돼. 아직도 이 말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다시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특징이 분쟁과 시기입니다. 다툼입니다.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자라는 천님 일각이 반드시 자라야 된다.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라게. 그래서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공로를 다툴 필요가 없다. 내일만 잘하면 반드시 좀 일한 대로 각자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 자, 우리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너를 드러나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시작.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밭에서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곡식 중에서는 첫 열매도 나오고 알곡과 죽쟁이도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 가라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아끼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래.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정말 곡식들만 있도록. 그런데 곡식들 믿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이 곡식으로서 알곡으로 여물어가는 이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수도가 옆에 텃밭에 보면요, 이번에 공사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풀이 났습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마귀가 뿌렸어.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건요 비료 안 주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어쩌면 저렇게 잡초는 잘 자랍니까? 곡식은 가꾸어주고 열매 맺고 가지 치고 해야 뿌듯이 자라고, 뿌리 주던 저는 문자 어디서 날라와서 저렇게 무성한지 말입니다. 비료도 안 줘, 물도 안 줘, 죽으라고. 그런데 자라.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 같아요. 하나님의 곡식들, 천국의 아들들, 거룩한 생명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돌봄이 이래야 뿌듯이, 그래 뿌듯하게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지 홀로 잘 자라. 여러분 잘 자라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잘 자라기를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은혜가 내게 나타나서 나를 잘 양육해 달라고, 잘 자라게 해 달라고. 할렐루야. 결국은 곡식과 가라지는 분리가 됩니다. 곡식은 주님의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끄지는 않는 불못에 던져야 되고, 또 곡식 중에는 타작마당으로 가는 곡식이 있고, 밭에서 거두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인자포로 가는, 하늘 성소로 가는 처음 익은 곡식도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곡식들이 심어져서 익어져가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밭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잘 자라고 익어져서 정말 주님이 먼저 따가는 그런 첫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익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명륜 오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요, 바로 맞은편 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인트로 만화 학원이라. 거기서 이런 광고를 내보냅니다. 똑같은 일상, 반복된 일상, 똑같은 일상.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타나고. 어쩌면 우리가요, 똑같은 일상입니다. 매일 일상이 반복적이고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매일의 똑같은 일상이 내가 익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익어지거든요. 환경 속에 익어지거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여건 속에서 잘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일상이 반복된다고 지루하고 근태 느끼고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광고 보고 맞다 싶더라고. 어쩌면 우리 미래 일상도 예배와 화목 기도회와 일상 여러분 직장 이렇게 오가는 어쩌면 그런 것이 일상이라. 하지만 반드시 일상을 통해서 이것이 가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장소는 우리 일상이지 다른 데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어디서 동행했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더더욱 중요하다. 일상의 삶을 터부시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8장 5절에 그 사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묻지 않습니까? 휴거의 순간은 갑자기입니다. 휴거되는 주님의 신분은 날마다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익어져 가고,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곡식을 보세요. 이 대학밭 때 여름철 익어지는 이 햇빛, 좀 가을 들어가면 막 햇빛, 지 밭에서 그 햇빛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햇빛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햇빛 나면 일상이 곡식에는 익어지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이 중요합니다. 잘 익어져가는 우리가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주님 말하면 익어야 낫을 된다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자,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뿌려놨습니다. 근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해 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 마찬가지. 은혜 사모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이 거룩함의 길을 날마다 꾸준하게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비유를 벼농사, 쌀, 벼를 보면 절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이제 그 곡식을 여물어 갑니다. 이것이 이제 막 저잘났다고 막 여물어 가죠. 그때는요 절대 이놈이 고기 안 숙입니다. 하늘 맛보고 올라가. 그러면서 여물어 가. 근데 이것이 익어지면 그렇게 하늘 치솟던 그 곡식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팍 숙여봐라. 이거 익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삶지 않습니까? 감자 삶지 않습니까? 물 넣고 냄비 해가 끓이지 않습니까? 그럼 갖다 그냥 꺼내 먹습니까? 뭐 합니까? 찔러보죠. 뭘로 합니까? 젓가락을 찔렀어. 푹 들어가. 이놈이 저항 없이 들어가야 익은 거예요. 이 중간중 가다가 못 들어가. 아니 더 죽어야 되겠네. 가지고 물 붓고 더 삶아. 한참 삶고 나서 또 찌르니까 요놈 익었네. 반드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생 고구마는요 젓가락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거부하는지. 이 불을 쬐고 물 익어지니까요 서슴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놈은 익은 거예요. 곡식 마찬가지래. 하늘만 치솟은 이삭 곡식은요 이건 안 배. 모양과 모습은 똑같아도 안 배. 그런데 거기서 여물어서 익으면 익었습니다 하고 뭡니까? 절을 합니다. 나 익었으니까 배 가세요. 그럼 이것은 떼가는 거예요. 그래 곡식은 첫째도 뭐요? 겸손입니다. 이거짐. 둘째도 이거지면 겸손입니다. 셋째도 이거지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으로서 곡식은 내가 익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 좋은 곡식으로 잘 익어져 가십니다. 농부는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농부, 실패하던 농부,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심어 놨습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잘 따라 하실 겁니다. 은혜 채우고 말씀 채우고 생명 채우고 예수님 채우고 그렇게 날마다 겸손으로 가다 보면 잘 익어져서 이 29절 말씀같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먼저 거두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보기 전에 예레미야 8장 20절 예레미야 8장 20절 구약성경 1064페이지 구약성경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20절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곡식의 구원이거든요. 곡식은 추수 때 구원을 따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다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여름입니다. 여름이 좀 다 갔습니다. 그런데 거두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곳간에 데리고 죽중에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것이 첫 열매 떨림 이후에 세상에 주어지는 7년 환난입니다. 떨림 받지 못하고 남은 곡식들은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바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먼저 익은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따가버립니다. 그때까지 거치지 않으면 남겨놔서 거두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돌이켜 잘하고 타작만 통관 이후에 알곤 곡간으로 쭉지는 끄전 불로 들어가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고 타작함으로 알곡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묘략이라,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농사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 구약성경 999페이지, 구약성 999페이지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하는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여기서 소향, 대향은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소맥은 밀이고 대명은 볼입니다. 그러니까 소향 미나리과 식물을 심고, 큰 미나리과 식물을 심고, 밀을 심고, 볼을 심고, 그렇게. 자, 26절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법을 누가 가르쳤다? 하나님이 가르쳤대. 하나님이 가르쳤대. 27절 시작.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 이것이 타작마당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 주님께서 부셔버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래. 알곡을 얻으려고 이런 과정을 주님이 지나게 한대. 자, 중량시 29절입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그의 묘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씨를 심고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도리깨로, 어떤 것은 막대기로, 어떤 것은 말굽으로 이렇게 가는 이 모든 추수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난 기묘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목적은 오직 알곡을 거두는 겁니다. 가라지나 쭉증이 아무런 수없이 많이 지어놔도 농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톨의 알맹이가 수많은 가라지나 쭉증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모스 9장 9절에 한 알맹이 하나도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9절 1283페이지 1283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곡되고 내가 잘 익은 알곡으로 처음 익으면요, 떨림 받지 못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아모스 9장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래. 자, 이스라엘 백성을 뭐에 비유합니까? 곡식에 비유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곡식이 있습니까? 이방 교회도 곡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자란 것이 곡식입니다. 이 곡식을 주님이 과정을 거쳐서 알고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다시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 한 톨의 알갱이, 한 톨의 알곡도 주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이 거두신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한 톨의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잘 익어져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농부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농부는 절대로 좋은 농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농부는 될 수 있어. 좋은 농부는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농부는 인내함으로 알곡을 거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도 좋은 농부입니다. 우리도 좋은 농부로 우리 자신을 이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 5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모든 성도는 곡식입니다. 잘 익어져 가야 됩니다. 야고보 5장 7절로 10절. 야고보 5장 375페이지 7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농부의 목적이 뭐요? 열매입니다. 농부의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자라고 익어지고 여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 은혜거든요. 성령 역사거든요. 이것이 한순간 내게 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이 농부의 심령으로 길이 참아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게 부어지기를, 말씀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반드시 주님이 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인내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오므로 귀한 열매를 얻듯이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강림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농부가 길이 참는 인내를 주님의 강림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 표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 주인공을 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는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요셉같이. 요셉은 약속의 말씀을 잡은 자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의 그는 마음 안 뺏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의 권세에 그의 지위에 마음 안 뺏겼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가나안 땅에 마음 뺏겼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110세에 그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이 다 임하기를 바라봤지만 그때가 되지 않으므로 나는 지금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아멘. 자, 창세기 50장. 이 정도의 인내, 이 정도의 오래 참음
바로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리석은 처녀가 되고 말겠죠. 창세기 50장 22절 25절까지, 창세기 50장 22절로 25절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근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난 이르게 하시. 그럼 지금까지 요셉은 무엇을 잡고 살았으나 이 말씀 잡고 산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건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산 땅에 이르게 할 그때를 기다리며 산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서 죽는데, 그 죽으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통하다, 나는 헛살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주님은 내 시대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상에서 주님이 내 시대에 오지 않고 내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독합시다. 그럼 내가 헛살았습니까? 내가 헛믿었습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냈던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셉은 그리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게 타라 하였더라. 살아서 가기를 바랬으나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지금 죽습니다. 그 얼마나 그 약속을 갈망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꿈에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 모세가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구를 딱 챙깁니다. 그리고 해구를 메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평생 주님 말씀을 기다리다가 혹 그날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헛믿은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쏘은 것도 아닙니다. 고스란히 주님 앞에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다. 네 평생 내가 인정한다.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신부로 단정해서 예복 준비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서 예복 없는 자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길이 참고 오래 참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야고보 5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 11절. 야고보 5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은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욥의 인내, 욥의 오래 참음. 그 세월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 1명이 다 죽어버리고 친구가 원망하고 와서 친구가 정죄하고 하인들도 정죄하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세월을 요원히 욥이 주님만 보고 견뎌내었습니다. 인내함으로 지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와 같이 주님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바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곡식입니다. 곡식의 목적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익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자라게 하실 때 잘 익어져서 우리 모두가
타작마당으로 넘어가지 않냐고. 밭에서 처음에 건 열매로 하늘 세운 산으로 인자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모든 성도는 밭에 있는 하나님의 곡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목적은 잘 익어져서 알곡이 되는 것이고, 알곡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정말 하늘을 씌운 산으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보로 데려가마다 하는 역사가 가장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 하나님의 밭, 모든 귀한 곳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 심고 또 물을 주고 해나갈 때에 각자 자기를 아름다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숟가락 하나를 얻는 그런 자들로서 아버지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주며 절대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 미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의 모든 성도가 잘 익은 첫 열매들로 인자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반복되지만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헛송설로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전에 세월이 되게 하시고, 자라는 세월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세월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세월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